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할 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달에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두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를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 중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도착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자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간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딤 지역을 떠나 요단 강가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했을 때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요단강의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혼자 건너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포함된 200만 명의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막은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사흘 동안 요단 강가에 유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은 사람이 있었다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어려움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광야의 시간 동안 막다른 길과 같이 끊어진 길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내게 속한 가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관계의 어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흔히 바둑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안전하게 또는 물에 많이 젖지 않고 건널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해결책들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군사들을 앞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뒤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이자 더 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함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쯤 되는 간격을 두십니다.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한 규빗은 대략 45cm 정도로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홍보관에서 직선거리로 상수역 정도가 대략 900m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약궤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있으면 무리 가운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모두 바라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부족한 점들만 보다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쉽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언약궤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 3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새 번역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홀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친히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능력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때론 그 길 앞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의 길 앞에서 가정과 직장, 여러 문제들로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문제 가운데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교회와 공동체를, 더 나아가 사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성결, 거룩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거룩함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있어서 거룩은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과 거룩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많은 다양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마다 쓰임에 맞는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보다 그릇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룩함에 있어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거룩함을 선택한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아닌 세상을 따라 세속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죄 가운데 타협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 해도 거룩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기 위해 힘써 노력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나타내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적으로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승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13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온 땅에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는 바다와 강은 흑암의 세력,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만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용왕을 찾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광야, 사막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성경에서 밟다라는 것은 정복하다, 물리치다,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발등상은 발판, 발받침이라는 뜻으로 원수에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의 신을 물리쳤고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광야에서만의 신이 아닌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걷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 요단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보통 넓이가 30m 정도이며 깊이는 1m에서 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곡식 거두는 시기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 흘러 들어오는 물과 봄비가 내리는 시기가 겹치는 시기로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언제 건너가는 것이 괜찮게 했습니까? 지금은 요단강 물이 많이 불어나 있으니 시간이 지나 물이 가장 적을 때 건너가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 물이 제일 많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걷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사르단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요단 강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아담 성읍의 위치는 사르단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는 지점으로부터 약 25km나 떨어진 지점까지 물이 밀려서 쌓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만 기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앞으로 바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게드는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건너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이 되어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전애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내가 처한 환경에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만약 농부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씨를 뿌릴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비가 내리고 여름이 오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어 끝을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17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인도했던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제 언약궤는 백성들의 맨 뒤에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뒤편에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은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다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저와 교우님들의 삶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동안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은 무엇으로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싸우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 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건지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땅,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 낙심하고 고민하며 때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내 삶을 거룩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